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복됨,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도 사람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유경아? 그렇죠? 네, 사람도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말하는 법을 잘 못하고 좀 어두우스룩한 것이 좀 있어도 대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즐거움을 이렇게 얻고 또 내 내면의 마음과 또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함께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나누고 이야기하는 법을 좀 알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엮어가고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만남, 좋은 교제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대화하는 법을 모르면 양질의 그런 만남과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법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그러면 좋은 나눔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냥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든지 그냥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듣지 않으시냐? 예, 다 알고 다 들으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심,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 나누는 법을 잘 배울 때 결국은 이것이 기도를 잘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기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을 떼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좀 기다리라, 내 좀 이따 만나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때 만나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시간을 따로 딱 떼어 놓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따로 떼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예를 들어 부산시장님하고 내가 만나기로 했는데 부산시장님은 나한테 시간을 따로 딱 떼어 놨는데 언제든지 내게 연락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접어놓고 너와 만나주겠다 이래 했는데 내가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황송하게도 참 뭐가 좀 아니죠. 그렇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 하루 중 어느 때든지 네가 나를 부르라, 나를 만나고자 하면 어느 때든지 내가 모든 것을 걷어놓고 너와 개인적으로 독대해 주겠다.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만일에 내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시간을 떼어 놓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안 간다, 이러면 이게 가장 큰 축복을 나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고자 하시는데 나는 그 축복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에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앙하십니까? 아니면 신앙하십니까? 그 말은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그것으로서 우리는 오히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기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자 하시지만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일이 많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특별히 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기가 어렵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삶은 기도의 부재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삶에 여러 가지 필요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삶에 막히는 난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듣고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야성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답을 얻으려 한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 내가 기대할 것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내 삶을 두고서 내가 나를 볼 때는 별로 기대할 게 없지만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탱정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책을 이렇게 보면서 책에서 굉장히 많은 사색을 하고 책을 통해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면 영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책을 이렇게 하고 읽는데 한 줄 두 줄만 읽어도 거의 몇 시간을 한 줄 두 줄만 가지고 몇 시간을 그 한 줄 두 줄로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한 줄 두 줄만 가지고 막 책을 몇 권씩 속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 한 줄 두 줄의 영감을 가지고서. 그리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 한 줄, 두 줄을 붙잡고서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뿐 아니라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 서신 특별히 이런 종류에 넘어가면 한 줄, 두 줄 가지고 한나절, 뭐 하루 이렇게 막 붙들고 막 싸매는 거예요. 그 한 줄, 두 줄 가지고 읽다가 보면은 막 성경 전부가 읽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막 감흥이 와가지고 그 감흥 속에서 막 오만 은혜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영혼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다가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흥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그저 그 안에 푹 잠기는 거예요. 주님과의 어떤 이 인격적인 그 교제라고 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 속에 푹 그렇게 잠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기도의 응답, 확신, 답을 얻게 됩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는 1951년 UCLA 캠퍼스에서 하루 24시간을 15분 단위로 96명의 헌신을 통해서 연속 기도 체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이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운영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뭔가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학생회장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오는가 하면 거기에서 신문 편집장이 오고, 또 운동선수들이 또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면서 오고, 그렇게 오더니 막 250명의 이상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을 보았다는 것. 이분의 그 고백이 그래요.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듯이 하나님과 이렇게 본심을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심을 나누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본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본심을 이야기하기가 쉽고, 내 본심을 나누는 즐거움도 있고, 내 본심을 나누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그냥 지지분하게 산다든지 값싸게 이와 같이 살아버리면 내가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과 아닌 다른 사람과 나누기도 어떻게 해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왜 그러냐? 값어치 없게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풍성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래서 말보다도, 그냥 들리는 말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에는 어떤 미사 여구보다도 더 우리가 신경 쓰고 다듬어야 될 게 뭐냐? 중심입니다. 우리의 그 한마디 한마디의 그 내용 속에 우리의 중심을 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야기하면은 부담 갖지 말고, 막내딸이 이제 얼마 저번에 대표기도 했잖아요. 대표기도 이렇게 하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딱 가르쳐줘서 기도를 좀 준비해 보면 좋겠다. 예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몇 줄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줄 이렇게 보고 또 우리한테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서는 그게 좀 몇 줄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몇 줄 좀 더 넣고 좀 단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니 한번 거기 조금만 더 넣어보면 어떻니? 그러니까 뭐 전도사님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이 어느 방식 있잖아요. 하나님 해 주옵소서,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용어가 좀 이 자기한테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러고 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니, 저렇게 해보는 게 어떻니 이러니까 내가 고집을 피우더라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그건 내 본심하고 다른 거라고. 자기 마음하고 다른 걸 내가 그거 할 수는 없지 않나고. 이게 내 거라고. 나는 내 그대로 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 믿음 있다 생각해서 네 알아서 잘 해봐라. 그럼 미안하다 이렇게 그거 했더랬는데, 그 사실 어떤 면에서 내 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내 걸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야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추님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이런 나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거지,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무리 그렇게 다듬어 놓은 그런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아니면 그거는 주님이 그리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 중요합니다. 주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그와 같이 나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때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기도는 그렇게 해야 열려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심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벌써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안전한 장이 되고, 기도가 평안의 장이 됩니다. 왜요? 그 천지를 지으신 그분하고 내가 지금 독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해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독생자까지 주신 바로 천지의 그분, 세상 만물 가운데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독대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것부터 딱 알고 부를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의 딱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대단히 뭐 어떻게 뭐 잘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나의 이 본심을 가지고 나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그분께 딱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기도가 대화라고 했죠.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양방향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쌍방 간에 주고받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뭔가가 맞추어져 가고 뭔가가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왜곡되고 잘못될 수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결국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고 열매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 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왜곡된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 제목도 사실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옹졸하거나 내가 좀 좁거나 나의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왜곡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폭넓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냐? 기도하면서 이 굽어진 것들이 바르게 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이야기를 나누어 가다 보면 나의 회개할 것이 알아져 버리게 돼요. 또 어떤 막히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 가다가 거기서 바로 답이 나와 버려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런 방식으로 기도가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기도는 그래서 결국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대로 이끌어줍니다. 기도가 주님을 닮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막 이야기 나누고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닮게 돼요. 부부가 닮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 자신을
나 자신의 내면을 보게 만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만들고 나의 육신적이거나 왜곡되고 굽어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펴서 주님 앞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 이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결국은 나를 주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도가. 바른 기도는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응답되게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뭐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닌데 어떨 때는 기도를 이렇게 딱 하면 이 기도는 그냥 응답 받았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냥 알아줘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딱 벌써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그런 은사가 있어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냥 입을 떼기도 전에 이 마음을 떼어 주님께 말하기도 전에 이거는 더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그렇게 돼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다 펼쳐질 수 있는, 질 수 있고 펼쳐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주님과의 교제 속에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죠.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는 모든 인간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마음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 말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죄를 내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청결한 자구나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죄 지은 게 없고 나는 깨끗하게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왔다. 그 사람은 죄 용서를 아직 못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추한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 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회개할 때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의 문이 풍성하게 잘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이리 갈 때 회개가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회개가. 나를 낮은 자리로 자꾸 낮추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딱 그 고백이 내 마음에 이런 고백이 울리는 자리로 내 마음을 딱 가는 순간 기도의 문은 열려요. 그거의 참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기도를 기대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한마디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의 그 하나의 제목을 귀하게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 틀림없이 무슨 말을 하실 것인데 그것이 뭐냐? 그래서 거기에 천금의 값어치를 거기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돌아보시옵소서 할 때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담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그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또한 기도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도 자꾸 교제해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직통전화입니다. 그냥 직통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를 기도를 통해 공급받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는 기도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딱 새벽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딱 나오면 그저 그 시간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안 되면 오전, 오후, 저녁 어느 시간이든지 짧은 시간이든지 긴 시간이든지 시간을 딱 정하여 놓고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내일 한번 보자. 그래 놓고 시간을 내일 한번 보자로 끝났습니다. 그거와 내일 10시 정시에 서강교회에서 보자,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일 보자 이러면 시간을 따로 잡아야 돼. 다시 잡아야 돼요. 그래 내일 10시에 어디에서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완벽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백성은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세요. 기도가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예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데에도 예절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예절이죠. 친구를 만날 때의 예절이 예법이 있고 선생님을 만날 때의 예법이 있고 또 직장에서 상사를 만날 때의 예법이 있고 그렇죠. 연장자를 만날 때의 예법이 있고 또 밑에 한참 동생을 만날 때에 또 그런 예절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저 연장자와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른을 소위 어른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에 그런 존중이 여기는 그런 자세 그리고 공손함, 인사 이런 예절이 준비되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만날 때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안부 이런 것도 물은 다음에 또 그러면 또 내가 혹시나 이제 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아이고 그때는 참 이렇게 제가 식사도 한 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만부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본론적인 대화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허물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하나님과의 그래서 기도도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하나님 되심 앞에 대화의 장이 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기도에 포함되는 이 내용들입니다. 찬양 고백 감사 간구입니다.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찬양하고 높이지는 않죠.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 되심에 그분의 높으심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 그 다음에 고백,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시니 주님 앞에 나의 허물된 것과 죄악된 것과 약한 것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의 간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자세가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가 이 막힌 게 뚫어지면서 하나님과 뭔가가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세가 맞아지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찬양, 고백, 감사,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 첫째, 예수 안에 거하라. 이게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나온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거하라이죠.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해야 주님께 영광이 되는 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방식의 기도들이 막 나오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나 자신이 이렇게 뭔가 조절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 기도 응답 받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되죠. 그 구하라. 세 번째 믿으라.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믿으라. 이제 믿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게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삶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삶의 경험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믿음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올 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는 순종이 될 필요가 없죠. 제일 높은 사람은 순종할 게 없어요.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뭐예요? 우리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순종할 때 간증이 생깁니다. 이게 그걸 중요합니다. 주님이 믿음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 속에서 그 환경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것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순종 속에서 하나님 경험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더 잘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주 안에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받으라. 너무 쉽죠?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 받으라. 네.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을 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그 자리에서 이미 받아버리는 거예요. 평강을 얻든지 아니면 확신을 얻든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해 책 100권을 읽고 200권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는 바에야 기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자꾸 해야, 기도는 신비입니다. 기도는 자꾸 하면 기도가 늡니다. 기도를 자꾸 하면 기도의 세계를 압니다. 기도를 자꾸 하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